천미 예수님, 오늘 복음에서 나오는 영광이라는 단어는 뒤집으면 순환입니다. 항상 두 개는 같이 붙어 있습니다. 영광을 위해서는 순환을 겪어야 되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되죠. 취직을 하기 위해서는 직장 면접을 봐야 되죠.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그 영광이라는 거에 현혹되지 말고 항상 거기에 함께 붙어있는 고난이라는 단어에 집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 복음이 이해가 되죠. 나는 이미 그것을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겠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아까 얘기한 걸대로 하자면 나는 이미 그를 고난스럽게 하였고 이제 본격적인 고난을 가하겠다. 예수님도 그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아들이 영광스럽게 될 때가 왔다 하고 나서는 죽어야 된다 얘기를 합니다. 그죠? 신앙 안에서 어떤 것을 찾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주소를 잘못 잡으면 엉뚱한 추구를 하고 있어요.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거부한 채 내가 욕구하는 것을 신앙 안에서 찾으려고 드는 거죠. 자, 오늘 준비한 강론은 고난을 통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꿈꾸는 세상은 제 뜻대로 되는 세상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들의 기반 속에는 내가 욕구하는 것이 조금이나마 더 펼쳐지기 위한 거기에 도움을 주는 요소들이 잔뜩 깔려있죠. 결혼을 왜 하려고 합니까? 내가 좀 더 행복해지려고 했습니다. 맞지요? 하고 나이 후회스러워 그렇지. 할 때는 꿈이 컸다 아닙니까? 내가 이 남자를 만나갖고 좀에 내 삶이 필라나 캐띠막 까꾸러 그죠? 예. 내가 이 아내를 사귀면 정말 나를 향해서 내조를 잘해주겠지 했는데 뭐 해주는 건 바가지 끓는 바에 없고. 이든 저든 우리는 원래는 우리를 꿈꾸는 듯한 삶으로 내가 욕구하는 영역을 좀 더 확장시키려고 그래서 자식도 낳고 직장도 구하고 막 옛날에 막 수녀님이 니는 신학생 되라 하는 거 안 해요! 하고 막 난 결혼할 거예요. 마치 결혼이 나한테 좋은 것이라도 되는 양, 그죠? 예.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그때 신부 될 걸 그랬나 개사하고 참 재밌습니다. 살아가는 모양새 보면 그죠? 자매님들 중에서도 아이고 내 젊을 때는 내보고 수녀되라 했는데 말만 하지 말고 지금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근데 지금 그렇게 또 사는 건 싫죠, 그죠? 어떻게든 내가 좀 더 잘났다는 거 자랑하고 싶어가 친구들끼리 모이면 막 수다 떨다가 내가 자랑 하나 했는데 그 자랑하는 얘기 잘 안 들어주고 딴 친구가 자랑 더 해쁘면 속에 승질을 나갖고 집에 와갖고 막 머그치 화를 냅니다. 남편한테, 죄 없는 남편한테, 그죠? 사람의 내면은 그래서 내가 욕구하는 것이 확장되고자 하는 기본 틀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생존하기 위해서만 거기에 소요되는 가장 기초적이고 필요한 것만을 벌자고 애쓰지 않죠. 그럴 거를 왜 이 고생을 하겠습니까? 저 수많은 참외밭이 전부 다 사람들이 그날 먹을 일용할 양식을 위한 걸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작년 한 해 자랑하는 거 들었죠, 그죠? 성주군에서 6천억 원치 참외를 생산을 했답니다. 그 돈 다 어디 갔을까요? 사람들 먹고 산다고 이 좁은 몇 명 안 되는 인구들 먹고 사는데 소요됐을까요? 아니죠. 탐욕을 위한 겁니다. 욕심을 위한 거죠.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어디까지의 미래입니까? 죽기 직전까지의 나의 안정된 노후 보장. 하지만 여기서 안정이라는 말 속에는 교묘한 트릭이 숨어 있죠. 안정이라는 것은 내가 천년 만년 먹고 살고도 남을 정도의 돈을 확보해 놓은 안정을 의미하는 겁니다. 집을 공연히 크게 지어가지고 청소하는데 헤헤거리고 앉았고, 그죠? 차라리 내 살 영역, 내가 살만한 공간만 갖고 있으면 쓸고 닦기나 쉬울 텐데
이거는 뭐 쓰지도 않는 것들을 온 구석에 이 창고에 박아놓고 나중에 그 문떡 열었다가 아이고 맞다 이거 있었지 개사코. 재밌죠? 그게 현대 자본주의 사회인 겁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잔뜩 사게 만들어서 그 잉여된 소비를 하게 만들고 그것으로 돈을 벌려는 움직임이 곳곳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필요한 요소만을 위한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미래의 요소까지 온통 다 고려를 해서 미래가 한 두세 가지 옵션이라면 그 모든 것을 움켜쥐고 내 몫으로 쥐고 살려고 돈을 벌려고 하는 겁니다. 그 힘들다는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 힘들다는 노동을 하는 이유도 모두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더 쉽게 이루기 위해서 현재라는 이 소중한 시간, 여러 가지 금이 있다죠. 그 가운데 가장 큰 금은 지금이라지 않습니까? 그 지금을 거기다 막 쏟아붓습니다. 태우는 거죠. 참 사람들 재밌죠. 실컷 돈 벌어놓고는 나중에 골빙 들어갖고 거기 돈을 다 씁니다. 재밌지 않아요? 네?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돈 모아갖고 나중에 제대로 써보려고 했는데 자기 병치레 한다고 돈을 더 써버리는 거예요. 뭐 하려고 돈 벌었습니까? 참 쪼잔한 부자들 많죠. 집비 모르는 부자들. 자기한테 완전히 함몰되어서 내 가족, 내 새끼만 생각하고 타인에게는 10원 한 장도 달달달달달달달달달 떠는 겁니다. 품위 있는 부자가 돼야죠. 하다못해. 특히나 현대 한국은 개개인의 자아실현, 욕구실현이 아주 그냥 이상으로 정착되어 버린 사회입니다. 옛날만 해도 국가를 위해서 뭐 이런 가치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가 군대에 그 힘들다는 군대에 막 지금은 뭐 18개월? 이게 군대인지 몰라. 그죠? 심지어는 뭐 휴대폰까지 쓸 수 있대. 그러고는 군대에 있는데 엄마가 대대장한테 전화를 해서 우리 요새 잘 지냅니까? 계산한다고 아주 그냥 난리 북새통이랍니다. 그게 군대가 유치원이지. 옛날에는 우리는 나라를 지키겠다라는 이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 위협이 항상 존재를 해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내 가족, 내 조국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으로 거기에 자랑스럽게 들어갔고 조금 더 힘든데도 거침없이 들어갔죠. 왜냐하면 그게 자랑스러움으로 남으니까. 그래서 일부러 그냥 일반 사병으로 안 가고 해병대 지원해서 가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그런 공통된 가치관이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가족도 가족의 가치를 못 가집니다. 왜냐하면 가족처럼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가족이 왜 소중해야 되는지 집은 여관처럼 쓰이고 있죠. 나를 돌봐준 사람은 어린이집 보모지. 밥은 학교에서 먹이지. 집에 오면 까자부시래나 주먹지. 하도 그래 살다 보니까 요리를 할 줄 모르는 사람도 생겨나는 것이고 무슨 돌봄이나 온기나 따뜻함이 없으니까 집이 아닌 거죠. 더 이상. 그런 데서 자라오니 남는 건 뭐겠습니까? 나의 욕구만이 확 불타올라 있는 겁니다. 전에는 어른들이 눈치 봐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장남의 직분을 맡고 그랬잖아요. 뭐 어디 제사를 뭐 어디 계약서 해가지고 니는 장남이니까 제사 지내라라는 계약을 썼습니까? 아니죠. 너무 눈치 빈게 가족들 안에서 눈치가 보이니까 그런 것들을 이행해 왔던 거 아닙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말이에요. 누구나 다 그렇게 하니까. 지금은 아니죠. 아들내미 소용없다 하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죠? 아들내미 키워봐야 아무 짝 소용없다. 여행을 한번 딜꼬러 가나 지가족 삐 마올라. 그렇게 샀죠. 그래가 뭐가 좋다 합니까? 딸이 좋아, 딸이. 옛날에는 그렇게 딸을 지기디 이제 딸이 좋대. 남아 선호 사상에 줄줄이 산부인과 가서 낙태를 하던 게 불과 몇십 년 전인데 이제는 딸이 좋대요. 그러다 보니 세상 많은 요소들이 개개인의 편리함을 위해서 정말 잘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1인들을 위한 용품들이 이제 넘쳐나죠. 개개인의 생활을 위해서. 참, 이 현대 사회를 극명하게 대변하는 하나의 훌륭한 발명품이 햇반 아닙니까?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만 딱 때우면 따끈한 밥이 나옵니다. 이제 엄마가 해준 밥 따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전자레인지가 해주시는 밥이야. 예. 돌리기만 하면 바로 혼자 꺼내서 뭐 반찬 찌끄레기 아무거나 해가 한 그릇 모으면 뚝딱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 이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활동이 있습니다. 종교라는 활동이죠. 이 종교라는 활동은 그 근본 속에 이 현대사회가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강 같은 흐름과는 완전히 다른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절대자에 대한 순종이라는 가치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껄끄럽고 꺼려지고 싫겠어요. 특히나 현대 자녀들, 자기에게 온통 집중되어 온 자녀들, 그래도 부모의 슬화 속에서는 뭐 주일학교 나가고 뭐 교리교육이나 받고 교리교사까지도 했지. 하지만 거기까지였던 겁니다. 현대의 그 커다란 강을 거슬러서 자기 홀로 유유하게 헤엄치는 존재가 되기에는 기력이 너무나 부족했던 거죠. 그러니 같이 강물과 함께 죽은 고기가 되어서 떠내려가기 시작합니다. 고기는 죽으면 물과 함께 떠내려가니까요. 살아있을 때나 거슬러 헤엄을 치죠. 사람들은 자신의 이상을 추구하는 것을 버리고 이 절대자의 뜻에 순종을 한다는 것이 너무 싫은 일이 되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되는데? 있기나 하나. 세상은 나빠이 없는 거 아이가? 아니, 그냥 이 세상은 원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허무의 지배를 당하고 우리는 그냥 살아있는 동안은 기계장치처럼 살다가 죽으면 공중에 흩뿌려지는 것이 아닌가? 그게 실제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여러분들의 손주 중에서도 이미 그런 생각에 물들어서 그걸 뭐라고 합니까? 유물론적 사고라고 하죠. 오직 세상에는 물질밖에 없다. 믿을 수 있는 건 그래서 과학이다. 과학이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다. 과학이 식량 문제도 해결해 주고 과학이 쓰레기 문제도 해결해 주고 과학이 모든 전쟁도 해결해 주고 드론에다가 총 달아갖고 막 쏴제끼 뭐 내가 싸울 필요도 없고 기술 발전시켜갖고 핵폭탄 하나 딱 떨어뜨리면 시끄러운 나라 그냥 한순간에 박살나고 이러면 다 해결될 거다. 해결이 됩니까? 여전히 농사 지으면서 슬금슬금 쓸모없는 쓰레기들 전부 다 그냥 원래 정식대로 처리 안 하고 옆볼떼기 실실 갖다 버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과학이 그 모든 걸 해결해 주나요? 그렇게 발달한 문명이 우리의 강을 조금이나마 깨끗하게 했습니까? 벌써 이제 날이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산책을 가는데 물 색깔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얼마 전에는 해도 비가 많이 와서 그래도 물에 심지어는 푸르스름함까지 보였어요. 물이 맑을 때는 파릇파릇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는 다시 쉰녹색, 샛녹색이라고 표현하죠. 시커먼 안에 수초들이 이제 벌써 이제 요동을 치는 겁니다. 아이고 이제 날 뜨끈뜨끈하고만 오늘도 나오는데 뭐 날이 따뜻하더라고요. 영양분은 많겠다. 논마다 들어오는 각종 영양분 속에 과영양화 속에 이제 잔뜩 부패를 시켜보자. 그러고 나면 이제 썩은 냄새가 온 동네에 요동을 치겠죠. 그래서 이 절대자의 뜻, 하느님께서 원래 마련하신 질서, 거기에 우리를 내어맡기고 순종한다는 것은 우리의 현세적인 풍요로움이 더 가중될수록 힘든 일이 됩니다. 우리가 풍요로워지는 이유는 내 욕구를 시행하기 위함인데 종교라는 것은 계속해서 하느님이 계시니 그분의 뜻에 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를 가르치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충돌을 하는 거죠. 그 가운데에서 그나마 옛 습관에 남아있는 분들은 성당을 나오고 있으니 젊은 사람들은 씨가 말라가는 겁니다.
너무 당연한 일이죠.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죠? 물질적인 풍요는 곧 우리의 뜻을 더욱 편하게 이루어지는 데 도움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준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세상에 일부러 타자의 뜻, 그게 누구든 아무리 절대자라고 이름 붙인다 한들 그것을 찾아서 고생을 한다는 것은 너무 싫고 이상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도 그냥 불편해 보이죠? 와저라고 사는데, 그죠? 와, 십자가에 매달리 사노? 그래서 요즘은요, 성당마다 표현도 다양하게 합니다. 일단 뭐 우리 성당 자체가 그렇죠. 십자가가 안 보입니다. 뭘 강조해놨죠? 부활하신 예수님, 훗날 심판하러 오시는 예수님을 강조해놨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합니다. 각 성당마다 오히려 더 반대로, 집집마다 오히려 더 반대로 십자가의 의미를 되새기는 십자고상을 잘 걸어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심지어 종교적인 기관에서도 십자가의 형태를 제거하고 있는 판이죠. 거슬린다고. 국가의 돈을 받으니 이제 나라에 입김이 슬슬 들어오는데 너희가 너희끼리 뭐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국가에 소속된 어디니 이제 이런 것들 좀 치우자. 그런 소리들이 슬슬 들어옵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이신 예수님은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자,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겪으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나마 따라해 주십니다. 그죠? 지금까지 제가 하나도 안 건드렸잖아. 앞에서 그냥 혼자 쇼하고 그냥 마치고 강론 마치고 끝났는데 귀찮죠? 그죠? 뭐라도 하나 하라 하니 바로 이 느낌인 겁니다. 이 작은 것도 성가시하고 귀찮아하니 우리 신앙의 본연의 자세에 다가서는 데는 얼마나 더 많은 내적 포기가 필요하겠느냐 말이죠. 순종이 필요하겠느냐 말이에요. 사실 일반 사회 같으면 여러분들이 제 말을 아예 듣지도 않을 겁니다. 너무 턱없이 젊은 나이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그냥 일반 모임에서 제 또래가 무슨 발언을 한다는 걸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저는 근데 이게 정말 저는 이제 남미에서 선교사로 지내왔으니까 그곳에서는 사제들이 모임을 하잖아요. 그럼 추기경님이 여기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사제들이 가서 추기경님 어깨를 툭툭 건드리면서 아이고 추기경님 잘 지냈습니까? 하는 정도입니다. 그럼 추기경님도 좋다고. 그러니 일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죠.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게 절대 안 됩니다. 나이가 차지 않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직분과 일들이 있어요. 사실 더 재밌는 건 제가 여기 온 것도 이상한 겁니다. 예외적인 이유가 있었던 거죠. 교구에서 저를 이 초전성당에 보내야만 했던. 순종이라는 것, 그래서 그분이야말로 세상을 제 뜻대로 휘두를 수 있었죠. 하느님의 아들인데 뭐 눈에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의 아들이고 그분의 능력을 이어받은 분인데 뭐가 아쉬운 게 있겠어요? 원하면 죽은 사람까지 살리는 판에 제가 만약에 그런 능력을 갖고 있고 악하게 썼더라면 사람들 앞에 온갖 이적을 보이면서 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이 나를 섬기게끔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죽여버리면 될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죽음에서 살릴 수 있으면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 죽이는 것도 일도 아니겠죠. 그 능력이면.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살리기 위한 도구로 쓰여라. 이 잔을 제게서 치워주시겠습니까? 하지만 당신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순종이라는 가치를 위해서 자진해서 이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던 겁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절대로 그냥 얻어지는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타인의 뜻, 내가 싫어하는 뜻에 나를 굽혀야만 되는 일인 거죠. 세상에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힘든 일은 내가 욕구하는 것을 굽히는 일입니다.
그 무슨 대장이요? 그 히말라야 산인가 뭐 에베레스트 산인가 수도 없이 갔던 한국의 무슨 대장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산을 가는 건 기쁨이지 힘듦이 아닙니다. 겨울만 되면 그 온갖 무거운 스키 장비를 차에다 실어놓고는 스키 타러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스키는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낚시 좋아하는 사람들 그 낚시 장구들 잔뜩 챙겨가지고 그 추운 새벽에 나와갖고 모기한테 뜯겨도 가면서 그 앉아있는 것은 힘들기 때문에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즐거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제일 힘든 일은 타인의 뜻에 내 의지를 굽히는 게 제일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낚시한다고 온갖 진을 다 빼는 남편이 집에 들어와갖고 양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아내가 여보 내 항상 카나 양말 좀 빨래 바구니 넣을 때 똑바로 열어라 하면 그것 때 하나 소리 들었다고 화를 버럭 내죠. 자기 뜻에 안 맞다고. 못된 거죠. 아주 못된 겁니다. 이기적인 거고. 세상에 많은 힘든 일이 있지만 가장 힘든 일은 내 욕구를 꺾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가치는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그 실제를 알아볼 수 있고 키워나갈 수 있는 가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인이다 하지만 그 신앙이 실질적인 하느님의 뜻을 향한 순종에 기반하는 신앙인가 아닌가는 이렇게 편안한 환경에 막 온풍기 틀어놓고 하는 아주 좋은 환경에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힘들 때에도 무언가를 하겠느냐라는 제안이 주어졌을 때에 비로소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가 따르는 신앙의 삶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 자신보다 하느님께서 훨씬 더 월등히 뛰어나다는 것을 믿고 따르는 순종을 가장 근간에 둡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의 순종의 삶은 우리에게 하나의 모범으로 제시되는 것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도록 가르쳐주고 그 순종의 표지인 십자가를 어디에나 옮겨 다니도록 하는 거죠. 견딘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이 작은 강론의 고난의 시간이 잠이 솔솔 오는 여러분에게 견디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멘.